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늘 변화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항상 자기가 자라가고 자기가 뭔가 더 잘해야겠다, 자기가 더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성숙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변화 자체를 싫어합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이대로의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모습 이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과 14절을 보면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이죠. 먼저 미숙한 신앙인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 혹은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기들이 딱딱한,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잘 먹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딱딱한 갈비 같은 거 어린 아기들이 씹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마른 오징어 구이, 어른들도 이제 씹기 참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마른 오징어 같은 것들을 어린 아기들이 먹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먹을 수가 없지요. 이런 어린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유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유나 분유나 우유 같은 것만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기가 시간이 지나서 5살이 됐습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이가 다른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항상 젖만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유만 먹고 분유만 먹고 모유만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에 합당하게 이 아기가 잘 자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을 때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린 아기가 시간을 지나서 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어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처음부터 막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의 말씀 배운 적은 없으실 줄 압니다. 처음에는 성경 인물 이야기로부터 해서 창조 이야기, 스토리 성경에 갖고서 아주 쉬운 내용들만 어린아이들이 소화하기 쉬운 내용들만 처음에는 배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또 어떤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까? 이제는 점점 더 어렵고 딱딱하고 이제 좀 단단한 그런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배워야만이, 이렇게 우리의 말씀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야만이 무엇 또한 같이 자라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바빴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세월이 연수가 차면 찰수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신경 썼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또한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 또한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은 좋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싫으면은 다 싫어, 다 싫은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독특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요, 얼굴도 되게 예쁘고 어느 정도로 예뻤냐면은 어느 잡지사에서 모델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아주 진짜 예쁜 그러한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를 제 겉에서 처음 볼 때는 이 아기가 정말 천사 같고 정말 예쁘고 정말 인형 같고 정말 아주 괜찮은 아기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기가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울 때에 아주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남자 아이들보다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막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막 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아주 너무나도 심하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울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챕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예배당 바로 뒤에 잠옷이 유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울기만 하면은 전체 다 이 아이가 교회 왔구나, 이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딱 느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든지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빨리 가서 설교 도중에 빨리 가서 저 아이를 좀 진정시켜 주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정말 우렁차고 대단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제 기억에 한 2살인가 3살밖에 안 된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아니야 이거를 외치면서 꼭 우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왜 아니야라고 외쳤을까요? 자기 마음에 뭔가 들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기는 뭐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이것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사탕을 먹고 싶은데 엄마나 아니면은 교회 다른 누나 삼촌들이 못 먹게 딱 막으니까 이 아이는 막 서러워서 아니야라고 외치면서 아주 심하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역시 죄인이구나,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서 났구나라는 그런 그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아기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싫다,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떼를 부리면서 막 우는 것이죠. 자, 이런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어린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이 누군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 기대와 나의 바람에 어긋나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죠. 쉽게 넘어지죠. 쉽게 실망하고 맙니다. 오직 관심사가 나 자신뿐입니다. 다른 분들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죠. 이전에는 나만 바라봤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했고 누군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만을 원했다면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나를 넘어서 다른 분들을 돌아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 이 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다가, 운동 경기를 보시다가 운동 선수들의 몸을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운동 선수들의 몸이 어떻습니까? 근육이 새겨져 있죠. 왕자가 새겨져 있죠. 다른 일반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몸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다 먹고, 밤에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라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야식도 먹고 싶고 간식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고요, 끝까지 내가 정말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몸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 순간 삶에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힘에 겨울 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지?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무나 될 수 없었던,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그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제사장은커녕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라고요. 즉 대제사장 역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거나 죄가 없어서 뭔가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죠. 즉 내가 뭔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동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있던 다른 제사장이 끈으로 대제사장의 허리에 묶는데 그 끈으로 그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죄 문제를 기도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이 직분을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동시에 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도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어떠냐면요, 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의 죄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다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아주 명의들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중 한 분 중에 알레르기 비염 아주 전문 명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분이신데 이분의 성함이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름을 풀이하면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 이 교수님은, 이 의사 선생님은 이분이 이제 대학병원 교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하고 환자들도 진료하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도 한 번, 두 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몸에 좀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만 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암이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고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환자가 돼 보니까 누구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을까요? 환자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성함처럼 이 중생 선생님이 말 그대로 중생케 되는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자기도 자신도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구나.
나도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환자들을 사무적으로 대했나, 내가 얼마나 환자들을 그냥 하찮게 대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투병 경험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게 됐고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분들에게 치료비까지도 감면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등 아주 정말 완전히 변화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도 역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죄로 인하여서 병든 다른 백성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나날을 살아오셨는 줄 압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저보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희가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날 가운데서는 기쁘고 즐거웠던 때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쓰라리고 아프고 기억조차 하기 힘든, 그런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진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고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하며 일을 가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상처와 여러 어려움들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순간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찬양이 되게 찬양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쓰라림과 나와 동일한 상처와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누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 대제사장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연약한 죄인이었던 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완벽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존귀한 분이셨죠. 모든 천사도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멜기세덱과 동일한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살렘의 왕이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왕이십니다. 또한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인간 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직 연약한 죄인이었고요, 오직 제사 직무만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분이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고 완전히 낮아지셨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도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고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의 감정, 어려운 감정 똑같이 우리와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셨을 때는 화를 내셨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고요, 먹지 못하셨을 때는 배고프셨고요, 피곤할 때에는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 아버지 요셉을 잃는 슬픔을 경험했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몫으로 살아가면서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나 어떠한 살아가셨던 그 지역 가문,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정말 나사렛 어느 지도에 봐도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왕이 나오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나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가족들보다 더욱더 친밀하게 지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매맞음과 폭행과 인격 모독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형편들, 모든 아픔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신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냥 한순간만 받고 끝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일회용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시간을 초월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투성이인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투성이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무 때든지 맡기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신앙을 살게 됩니까?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제사장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새롭게 변화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 인생,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3살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바로바로 제때 병원에 갔었으면 치료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소년은 왠지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은 괜히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혼날까봐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차례의 수술을 받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이 소년은 2년 만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은 이 소년의 어머니는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잃은 이 소년의 가정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역할을 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10대의 나이에, 그것도 5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어간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본인은 앞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누나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맹인 학교로 보내서 곳에서 오직 생존을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수차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던 이 소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신앙의 힘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정말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소년은 이제 점자체를 배우면서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전공한 이 소년은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라 4년 만에 한국인 사상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된 이 강영우 박사는 이 박사 학위를 받은 지 25년 후에 백악관에 입성해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한인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 되어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는 한평생 장애인들을 돕는 삶을 살다가 약 6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실명은 나의 삶을 바꾸어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제가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다면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서 공장에 들어가 소년소녀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셨고 맹인 재활센터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저의 인생은 기껏해야 공장장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셔서 백악관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실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자, 무엇이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던 한 맹인 소년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때문에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어둠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 소년은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자신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 앞에는 앞이 보이질 않는 캄캄한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거대한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여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천하만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목동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